폴 브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어린 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였던 인도에서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선교일을 멈추고 고국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철수를 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선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폴 브렌트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의료 선교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료 사업은 그 나환자들을 상대해서 나환자들을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얼마나 참 얼굴도 흉하잖아요. 그리고 전염병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는 늘 마음속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의료 선교를 하다가 나병 환자한테 옮아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신발을 왜 신고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발을 나 벗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신고 들어온, 자기도 모르게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단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바늘로 자기의 발을 한번 찔러 보았어요. 찔러 보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이 팔칵 났어요. 내가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 특징이 고통이 없고 이렇게 살이 찢어져도 그리고 살갗을 찔러도 고통이 없는 것이 나병인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발가락이 아무런 통증이 느낄 수가 없어요. 제발 고통을 돌려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고통을 돌려주세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찔리면은 고통이 있어야 되고, 찔리면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비 현상이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었고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브렌트는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나병이 안 들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브렌트는 이렇게 기도를 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통이라는 감각을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을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요.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아픔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에는 고통이 있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생명과 고통은 함께 잉태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고통이 있어요. 생명에서 고통을 빼버리면 어떤 것이 남을까요? 죽음이 남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아무리 침을 찔러도,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불태운다 할지라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고통이 없겠지 그러지만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이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망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아무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나 끌려가는 것 같지만 끌려갈 때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기술자들, 그 다음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을 거의 다 이렇게 붙잡아 갔습니다. 이때 붙잡아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때 1차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월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출세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높은 직급에 오른다는 거,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높은 직급에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그럴 건데,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씩 학문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힙니다. 근데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특별한 은혜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신임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점점 흐릅니다. 직급이 점점 높아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왕 다음의 직급인 총리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견제자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도 아닌데 저렇게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왕의 심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꼬았죠. 쉽게 말하면 시기, 질투, 견제,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몄죠.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조사를 했죠. 그런데도 별것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특징적인 것이 할 수 있다면 그 나라에 왔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열어놓고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이었어요. 신앙 안에서는 그게 강점이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게 약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신앙심이 투철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저 신앙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의견들을 개진합니다. 무슨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왕 위에 다른 신상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이 종교적 행위를 1절 30일 동안은 없게 하소서. 오직 왕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해 보자는 거죠. 왕에 대한 충성심이요. 그러니까 충성심 시험해 보자는데 왕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공문을 전국에 그리고 다 이렇게 어인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왕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종교적인 행위를 일체적으로 금지를 하라. 그리고 신앙적 행위도 금지하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이건 영모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할까요? 다니엘에게도 조사가 왔습니다. 그 조사가 왔어요. 그 조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감사할 내용이 될까요?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이게 정말 될까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이토록 되어지고 표적 삼아서 지금 정치적 공격을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겠어요? 하나님, 이게 웬 일입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피해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전혀 그런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그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그것도 열어둔 것은 사실 남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조국에 대한 마음. 우리 권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것처럼 나라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에요. 나라가 저렇게 망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호요시가고 있으면서 나라가 빨리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또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비상식적인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상식의 도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일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상식을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같은 상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저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뇌에 물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야욕,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30일 동안만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충분히 하나님 납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납득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가 전에 행하던 그 행위대로 아무런 달라짐이 없이 하루에 3번씩을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조서에 쓰인 대로 사형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랬어요. 다니엘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어요. 왜 던져 넣었을까요? 죽으라고 던져 넣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까 사자굴 속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음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자굴 속에만큼은 죽는 것인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던져지지 못하게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게 내버려 두셨지만은 그러나 그를 죽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게 하셨고 다니엘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러 제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왕의 마음, 이만큼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 6장 22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가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죽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왕의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어느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신앙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고 다니엘처럼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은 1절부터는 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펴보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소경,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한 사람을 보았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지금도 안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뭘 직업을 가질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더욱 그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물어보려냐면은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 아픔의 원인이 저것이 자기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자식이 그렇게 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웃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물론 부모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징계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형벌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과 징계는 다른 거죠. 그렇죠? 형벌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키워봅니다. 오늘도 우리 다솜이가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를 태어나서 우리 교회 왔어요. 너무 기뻐요. 다솜이가 태어나면서 점점 자라갈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경계를 해야 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 찾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전가가 된다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읽었던 35절과 36절에 이 9장에 초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요. 어떻게 고쳐주시냐면은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그때는 대부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맡아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의미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는지 그 특정적인 곳에 가라고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소경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니까 눈이 보여져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경이 38년 된 병자 얘기한 것처럼 소경을 고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우리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소경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할 뿐더러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김씨 아저씨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고침을 받았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의 눈을 뜬 것이 예수가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는 원래부터 장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어? 누구요? 빨리 말하시오. 부모들은 계산이 빨라지죠. 이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집니다. 바로 얘기하게 되면은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나는 잘 모른다.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 자식이 소경되었다는 것이고 예수가 고쳐줬는지 어떤 사람이 고쳐주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불러다 왔어요. 그래서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말을 했습니다. 나를 고쳐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출교. 종교적인 형벌입니다. 이건 사형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평생에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법적 조치를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빼앗아 가도 괴롭혀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과는 교제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그를 위해서 불쌍하게 고고를 할 수도 없고 장례도 지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출교예요. 그러면은 이만한 각오를 하고 예수가 나를 고쳤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출교를 당함일지언정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를 고쳐준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동시에 출교를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교를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여러분 출교를 당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 혼자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내 고통을 들어주시는지, 내 아픔을 들어주시는지 너무너무나 힘들고 이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 사람 오늘 본문에 그를 찾아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성전에서 여기에서 쫓아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출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생활에서 종교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사람다운 삶을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아, 그렇구나. 신앙에서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소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몸에 고통이 느껴지지 못하면, 아픔을 느껴지지 못하면 나병 환자처럼, 죽은 자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일에 고통을 당하고 저 일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친히 만나 주셨다. 만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후리스코입니다. 후리스코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후리스코는 뜻을 정해서 만난 거예요. 내가 누구를 꼭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만나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소경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고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육신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목숨이 중요해요. 저도 1차 맞았지만 백신을 맞았지만 2차를 이번 주에 맞게 되거든요. 뭐 다 이거 그 신문 지상이나 지면에 세상에 안 드러나지 그렇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뭐 24세 된 남자 초등학교 그 사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소장이 썩어서 죽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지기수예요. 이건 살려고 맞는 건데 오히려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아, 주님께서 왜 내게 고통을 주셨는가? 주님이 왜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은 그런 거예요.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 못 낳았어요. 자식 못 낳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힘든 일은 힘든 일이지만은 그렇게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통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남편이 10자식보다 부럽지 않게 막 잘해줍니다. 아니,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자식 하나 못 낳는 것이 뭐가 그렇게 적이 되겠어요? 그것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까? 부인 나에게 고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자식도 못 낳는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 막 무시하니까 그것이 고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것이 그 일이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때때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는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쓴다고 해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맡겼어요. 주님, 제가 제 일의 고통, 제 문제의 고통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고통 속에서 뭐가 잉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고통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작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고통의 의미는 없어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뇌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진정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통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소경이 이렇게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연좌제를 엮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연좌제를 엮는 분이 아니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려고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함이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 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면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한다면 책임지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것을 겪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버릴 것이 없어요. 쓸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는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이 눈물이,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가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